예,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죠. 예, 무슨 날이죠? 예,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에스라 기도회는 79일이 되는 날. 네, 귀한 날. 수요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날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제의 수요일. 제가 한번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예, 오늘이 이 날입니다. 제의 수요일.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이 뭐냐면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시작돼요? 네, 예, 사순절.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예,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순절을 따지려면 뭐가 정해져야 돼요? 부활절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죠? 원칙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년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정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활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 우리 그 해와 그러니까 밤과 낮이 딱 일치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춘분이라 그래요. 춘분. 항상 그래요. 춘분이 지난 첫 만월, 보름이죠. 보름. 자, 춘분 지나고 첫 만월 지난 첫 주일. 예, 그게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 자, 요번에 춘분이 3월 21일이에요. 올해 2022년은. 그리고 첫 만월이 언제냐면 4월 며칠입니까? 15일. 예, 15일이에요. 요거 지난 주일이 4월 17일이에요. 그래서 4월 셋째 주일. 올해는 그래요. 자, 춘분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만월, 보름이죠. 보름달 때는 첫 만월이 지난 첫 주일. 그래서 4월 17일이 이번에는 부활절이 됩니다. 자, 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3월, 자, 다음 장에 이게 이제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고 그 전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제 3월 2일이 제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 수요일이라 그러죠? 오늘 그냥 수요일인데, 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번 사진을 한번 고담고 한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요게 제예요. 제인데 요걸 가지고 어디에다 바르냐면 이마에다 이렇게 발라요. 십자가를 만듭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회를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서 이 왜 제냐? 이 제가 뭐를 의미하냐면 다음 장. 예. 이 제가 흙을 얘기해요. 흙. 예. 더스트라고 그러는데 흙. 우리가 흙에서 왔다 하는데 이 흙이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예. 먼지를 뜻해서 그 먼지를 뜻하는 제를 이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 날 이마에 바르고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오늘을 제의 수요일, 제를 바르는 날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 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제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죠.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 수요일을 맞아서 이마에다가 재를 바르는 이제 흙이에요. 먼지를 바르는 이 행위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원래 이거 기독교 전통입니다. 개신교 전통이에요. 예, 개신교에서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세족식이나 성찬식은 하는데 제 수요일 이거는 안 지키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 그러고,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진 거예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가 이제 형제 교단이죠. 저희 성결교랑. 그래서 같은 웨슬리를 교조로 해서 그렇게 신앙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지 않지만 의미는 이제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고 통상적으로 많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출발하면서 지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죄를 바르고 출발하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살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첫 번째 의미는 존재론적 의미가 있어요. 존재론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 여기 흙을 바르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마, 머리,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흙을 바르면서 너는 뭐다? 흙이다. 넌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의 그 시편을 많이 암송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90편 10절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12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모세의 참 그 천재적인 인생에 대한 정의인데 12절. 예. 시편 12절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뭘 계수해요? 우리 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계수하라. 하루, 이틀, 사흘. 며칠 남았나? 몇 년 남았나? 몇 달 남았나? 계수하면서 잊지 말아라. 갈 날이 다가오고 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주 오늘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봤는데, 예, 우리 굴지의 대재벌 이 게임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신화예요.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 양반이 갔어요. 가서 저 그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 수십 조를 가진 부유한 분이 이렇게 훌쩍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을. 이야, 진짜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운명이요. 피할 길이 없는. 그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이마에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 있는지 생각하면서 항상 참 인생이라는 게요, 이게 뭐 만물의 영장 같고 무한한 것 같아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숨 막으면 몇 분 내로 가버려. 제가 경험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다가 베드로 사인 받고 그러고 왔잖아요. 숨을 못 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없고 뭐 백날 천날 뜀박질을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숨 못 쉬면 아디오스, 안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저 인생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나도 이 숨 의지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네. 금방 말씀드렸죠. 숨 못 쉬면 가더라니까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그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이 제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죄를 이게 흙이에요. 먼지, 죄를 애쉬라고 해서 이게 진토, 뼈에 그 가루, 이제 화장하면 뼈 가루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그 가루. 왜냐면 그 먼지 같은 뼈 가루가 이제 그 먼지가 돼가지고 휙 날리잖아요. 불면 그 기로부터 와가지고 그 기로부터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거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존재론적으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예, 볼까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저 그라운드에 땅이 그라운드. 근데 거기에서 저 흙으로 저기 더스트예요. 먼지, 진토, 분진. 예, 재라는 뜻이에요. 재. 그래서 그 재를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유한한 존재,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을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전통도 그렇고 신약의 전통도 그렇고 보면 죄를 회개할 때 뭘 뿌려요?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한번 구약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죄를 회개할 때 베옷을 찢고 뭐를 뿌려요? 흙을, 재를 뿌려요. 재. 이게 재를 이 재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 그 나물 태워서 만든 재도 재인데 거기서 말하는 재는 뭐냐면 이 땅의 흙을 말하는 거예요. 흙. 이 먼지를 뿌려 이렇게. 먼지를 뿌려.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쓴다고요. 그래서 이 재라는 것을 이마에 바르는 의미는 죄인의 표시예요. 죄인.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이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욥이 그냥 변론하다가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쫙 그 창조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너 대답해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게 바로 그 죄입니다. 죄. 내가 그 어떤 존재냐?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게 구약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나오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의미를, 예레미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유수를 당하고 있는데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고레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바벨론의 총리였고 페르시아의 총리니까 대단한 총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저걸 깨닫고 저 역사를 다니엘이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여기는 안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저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죄악을 졌고 이 죄는 저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의 의미가 있고 죄인된 의미가 있는데, 에스더서에 아주 또 잘 나와 있죠. 4장 1절에 보면 하만이 이제 이 유다 족속을 다 죽이기로 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항상 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막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뭐를 뒤집어 쓰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먼지를 쫙 뿌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고 한계 많은 인생, 그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저 먹는 날에는 저게 저 먹는 그날이란 뜻이에요. 즉시란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래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어떤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가 그 먹는 그날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겁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먹는 그날 즉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자,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안 먹으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죠. 그 왜 안 죽었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 끝났어야 되는데, 먹는 즉시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자식 새끼 불쌍히 여긴 부모가 그냥 확 끌어안고 대신 죽어가지고 그 자식 살리는 거랑 유사한 그런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땅에 자연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조직신학을 보면 이 땅에 내추럴한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선제적 은혜예요. 선행적 은혜, 선제적 은혜 같은 말인데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 그럽니다. 웨슬리의 은총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모든 인간에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제 저렇게 죄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죄인 되었고 유한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 인생을 이 운명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사실은 아담의 허리에서 죽어버린,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운명을, 그리고 죄의 값을 지고 사망에 떨어진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치루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 타이. 다 완부를 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게 다 이루었다, 치루었다잖아요. 다 갚았다. 빚, 죄, 빚, 사망, 권세 다 갚았다. 십자가로 박살냈다 이거잖아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니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이 표시예요, 이게. 이 표시예요, 이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사건을 잊지 말아라.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쁜 일상 속에 그것을 까먹지 말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존재인지, 나는 십자가에서 먼지와 함께 죽어버린 존재인 것을,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산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출발하는 날이 오늘 바로 죄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직접 죄를 지금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마에 죄를 바르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40일간 400일 4000일 해도 좋죠. 우린 100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또 40일 부활절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마음을 모두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날 출발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또 같이 마음에 되새긴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 주셔서 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날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